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예언서는 보통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그리고 구원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나 에스겔 그리고 몇몇 예언서에서는 중간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기도 하는데, 이 오바댜서 사실 가장 짧죠. 한 장인데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장으로 된 책으로 이 오바댜가 야곱의 형제 나라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 이것을 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에 에돔에 대한 심판, 이 이야기를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오바댜는 에돔이라는 한 이 민족을 향한 심판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에돔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의 적대적인 모든 열방을 향한 심판을 에돔을 향한 심판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느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이것은 만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민족은,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점에서 에돔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열방을 대표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에돔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셨을까?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에돔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누가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어 라고 하는 너의 교만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에돔이 형제의 불행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두 가지 이유로 에돔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말씀을 통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오바댜서는 교만과 또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에돔 한 민족이 잘못했어 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행한 이 죄악, 이것이 사실은 이런 죄악을 행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심판의 이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에돔의 교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스스로의 힘을 과신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을 과신하면. 에돔은 자기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이 세계를 주도한다고 여기면서 그들 눈치 살피고 정말 잘 외교를 하며 자기 나라를 보호하면 자기들은 안전하다라고 여겼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믿는 구석이 이들에게는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봤거든요. 3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기서 바위 틈 높은 곳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에돔이 위치한 자리,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에돔은 해발 고도가 1500m, 여기에 이르는 아바라 동쪽에 있는 산악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지역이에요. 여기 있으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지정학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이걸 얘기하면서 스스로도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내겠어? 아무도 못해. 우리는 이런 안전한 곳에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주변의 초강대국에게 믿게 보이지 않고 잘 외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진짜로 안전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야 라고 자만할 수 있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들의 자만심은요, 이들의 두 번째 심판 이후인 형제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왜요? 자만에 빠져서 기고만장하면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어요. 형제도 안 보여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때문에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안 보인다고. 기고만장하면요, 자만하면 아무도 위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위는 없고 아래만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에돔이 볼 수 없었어요. 형제라도 자신들이 요리하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형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 그리고 형제의 아픔을 웃으며 조롱하는 그 일을 에돔이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불금을 뜻하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으로 인해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거주할 땅을 주셨어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에돔은 이스라엘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변방 가데스에 있으면서 에돔 지역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아주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우리는 큰 길로만 가겠다.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물도 먹지 않겠다. 혹시 우리가 물이라도 먹으면 다 변제해 줄게. 자만 지나가게만 해달라. 우리가 조용히 지나가겠다라고 요청해요. 그러니 그 길만 내어달라고 간청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간청을 에돔은 끝까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에도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기뻐하며 자기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탁월한 외교로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외교적인 안정을 꾀하는 일에 힘쓰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형제고 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 자신들이 살아갈 길을 만드는 일에만 힘썼죠. 이들이 이 길을 터주지 않는 것이 계기가 되어 에돔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되죠.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오늘 심판을 선언하시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의 힘을 꺾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두 번째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의 힘은요,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어요. 에돔이 스스로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자신만만해하며 누가 능히 우리를 땅에서 끌어내리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내가 끌어내릴 거야 하셔요. 이것이 4절 말씀이에요. 무서워요. 이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나는 끌어내려. 이 교만은 안 돼.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지금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에돔을 끌어내릴까요? 자신만만했잖아요. 너무나 나라가 안전했고요. 나름 정세가 지금 어느 나라도 어디도 건드리지 않을 만큼 자신들이 잘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잘 될 때, 너무 잘 나갈 때 우리가 뭐 꺾이겠어? 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TV에 보면 뭐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연예인이든 혹은 정치가든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순간에 떨어지는 거 보셨죠? 순간에 무너지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끌어내실까를 보니까요,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에돔의 우방이 하루아침에 적대국으로 돌변합니다.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너가 우방국이라고 믿었지.
이들을 믿고 나름 다 스스로 꾸미고 애를 썼는데 한순간에 이들이 너를 배신할 거야. 무너질 거야. 이뿐만이 아니에요. 에돔은 스스로 자랑하던 유리한 지형은 물론요, 지혜, 용사들마저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8절에 보면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겠다 말씀하시고요. 9절을 보면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얘기하고 계셔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 불러온 파국이에요. 교만이 불러온 파멸이에요. 교만의 결과가 이것이라고 오늘 보여주고 계시죠. 에돔의 천의 요새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좋은 그들에게 유리한 자기들이 가진 장점이요,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파국에 이르게 하는 교만으로 이끌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잘못 사용하면요, 이렇게 돼요.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자신들을 끌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고 자신했는데 그 최적의 조건이 스스로를 멸망하게 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스스로를 정말 말씀으로 힘써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을 믿으면 진정한 요새이며 산성이신 하나님은 자연히 잊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그 은혜를 잊으니 금세 오만한 사람,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을 만큼의 성공, 배움, 부라면 꿈꾸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거기에 이르지 않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성공과 배움과 부가 우리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마음은 늘 뭔가가 앞서가고 뭔가 잘 되어가고 뭔가 앞질러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 가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오만한 사람,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이웃을 업신이 여기는 사람, 이들이 오늘날의 영적인 에돔입니다. 겉으로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지만 정말 헛똑똑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힘이고 나의 한계를 잘 아는 것이 진짜 지혜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요새 참된 안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한순간에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을, 내가 가진 것을 과신하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교만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교만하면 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꺾으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박유정 집사님 이제 진짜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가셨는데 로미 넷째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출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현수 집사님 아버님이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2주 후쯤에 수술을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선희 권사님 눈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이신데 어른이시라 회복이 빠르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시고 잘 보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엄신양 권사님이 귀가 귀 때문에 많이 힘들으셔요. 귀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귀가 특징이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명도 달고 살게 되어 있고, 막 머리 아픈 거, 굉장히 그 후유증이 심해요. 약도 독하고. 우리 권사님 잘 치료받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 수험생이 있어요. 세연이는 이미 수시로 결정이 났고요. 주원이는 최저도 맞춰야 해요. 수능 시험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이 어려운 정말 좋은 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에 그 짐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우리 자녀들, 어르신들까지 위해서 일일이 오늘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